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글 하나를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택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고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으므로 그 무엇도 영혼의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복된 확신이 흔들리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와 다투거나 동료의 오해를 사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두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짓누르는 의심, 솟구치는 분노, 절망적인 고독,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 망신스러운 언쟁, 우리를 몰아세우는 반항, 억울한 비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 예라고 말한 것을 철회한 결과이다. 그래서 당신의 변덕스러운 믿음을 참지 못한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멀리 가버리셨다. 이 글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1월 달에 와서 설교했을 때도 한번 들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책이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앙에 대한 그런 관점을 알려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고 이 파트의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낭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읽을 때. 근데 읽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중년이 훨씬 이상이 되신 분들만 모여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이거를 딱 읽어 드릴 때 다들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의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다. 아멘. 솟구치는 분노, 절망적인 고동,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아멘. 막 이러셨어요. 그럼 이 책에 이제 이런 인용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 묻거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이러셨어요.
제가 인용한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다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된 것이 한 1999년인가 200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가 어느 파트의 그런 그 실타래가 딱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저도 그 이전까지는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해결된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 가지고 생활할 거라고 믿었고요.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뭐 의심이 많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이러진 않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그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 내면 속에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 삶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불행한 일들도 있었고요, 안 좋은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안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였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성경에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면서 저를 자책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러면서 그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사역자로, 그때는 이제 캠퍼스 사역자로 먼저 제가 헌신했었는데, 캠퍼스 사역자로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렇게 사역자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마음의 문제, 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는 남아있고요, 외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은 저에게는 복음과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의 그런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책은요 그게 정상이다라고 알려준 책이었던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저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해방감을 가져다주는, 그동안 오랫동안 자책하고 믿음이 없어, 기도를 안 했어, 이런 거에 대한 자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문제가 있어도 이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이게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에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면의 문제가 있고 믿은 다음에도 내면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믿기 전에도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은 다음에도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문제들이 기도해도 여전히 외적인 문제가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에 대한 자책은 줄어들었지만 나타나는 반대 현상은 뭐였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노력이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정체되었던 그런 느낌들이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더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생수와 같은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삶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하세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에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들이 더 많이 삶 가운데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점점 작아지네요. 그럼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명제들이 있어요. 신앙의 명제들이 있어요.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을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선언들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명제 가운데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삶 속에서는 체험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는 체험하고 있지만 그게 항상은 아니라 어쩌다 한번으로 체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가르침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요, 그런 딜레마를 좀 겪게 됩니다.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냐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에 아픈 사람이 닿으면,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기가 힘드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몸이 닿으면 몸에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자를 쫓아다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 사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자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게 되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손에 찼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손과 발에 있었던 쇠사슬도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 사도들이 나가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밤사이 동안에 사도들이 옥문이 열려서 탈출한지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려 옥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들의 삶은 분명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으신가요? 옥에 한번 갇혀본 경험 있으신가요? 옥에 한번 갇혀봤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지나가는데 막 그림자에만 몸만 대어도 병이 낫게 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과 우리 삶을 비교해 봤을 때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괴리감과 거리감이 느껴질 때에 나타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현실에 대한 정직한 반응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것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의 옥문이 열리게 된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면 옥문이 열릴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그것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교회에 많은 믿음이 있는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첫 번째 부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떠냐면요,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의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처럼 2000년 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리면 그냥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기도 안 하고요, 그냥.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지. 왜냐하면 그런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은 어쩌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옥에 갇히면 기도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변호사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것은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아까처럼.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잘 믿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평안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생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마음속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믿지만 실제 삶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기적과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아멘. 그렇지만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으로 그냥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배당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맛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당 안에서의 삶과 교회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민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 그것과 현실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의 괴리감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왜 이것이 차이가 날까라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기적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 사람 가운데 누구와 비슷합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시죠? 안 드리죠?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뭐냐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기적,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똑같습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과 가르침이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민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작정.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론을 도달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 대한 직시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괴리감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도달하게 된 결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한국에 보면요, 한국 불교계에 큰 획을 그은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199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993년도에 돌아가실 때 이분이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주지로서 주지 스님으로 그 해인사에서 일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국 불교계에 큰 획을 그은 건 뭐냐면요, 이분이 쓴 책과 그분이 말하는 그 말들이 그 불교에 몸담고 있지 않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기 시작했어요. 93년도 전이죠. 근데 그때 한국 기독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한국 교회와 사회를 휩쓴 적이 있었어요. 1999년도에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한 그 지구의 멸망이 올 거다. 막 이러면서 92년도에 막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막 한국 교회에 영향을 큰 미친 그 다미 선교회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불교계에서는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가르침과 책들이 불교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불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확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그분이 평생 동안 수련하고 뭐 명상을 하고 불교에서 몸담으면서 그가 깨달은 한마디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꼭 평생 동안 수련해야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그 한마디를 남겼을 때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런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평생 동안 수련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불교계에서는요, 이 편견을 없애는 일에 수련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무념무상으로 가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수련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 수련의 과정을 겪다 보면 편견을 제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명상을 하게 되고 수련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산과 물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되는 그런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수련을 하게 되면요, 도달하게 되는 그 결론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과정들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철 스님이 그가 평생 동안 수련해서 얻어낸 삶의 지혜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산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산이고, 물을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오랫동안 마음의 편견을 제거하면서 수련을 했던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뭐예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도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 가르침 이런 거를 보면요,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야,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의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두 가지로 분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냥 믿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거에 대한 고민들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성경 속 가르침과의 괴리감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그냥 믿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부류는 뭘까요? 어떻게 돼요? 그 괴리감 속에서 성경은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성경 따로 못 따로 가는 거예요? 삶 따로의 신앙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의 그 괴리감이 느껴질 때에 과연 성경 속의 기적과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러한 고민과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민과 씨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성경 속에서의 가르침과 나의 삶에 이런 괴리감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씀을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을 하다 보면 이 현실의 모습과 성경의 가르침의 이 차이의 열쇠를 풀게 되는 그 열쇠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고민과 없이 그냥 믿는 것과 현실에 대한 고민과 씨름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결론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일반인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말하는 것과 오랜 동안 수련을 통하여서 성철 스님이 깨닫게 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실현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씨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우리는 그 두 삶의 괴리감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되고, 그 열쇠를 찾게 될 때에 더 이상 성경 속에서의 기적은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의 가르침은 그냥 성경 속에서만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왜 사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요, 제 마음속에 처음에 시작 뭐였냐면요, 그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기적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좀 기적이 일어나서 아픈 사람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섬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좀 낫게 하고 싶고 치료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사람들도 더 잘 모일 거고 예수님도 더 잘 믿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한가?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신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성경 속에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 내 목회의 여정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나 보다. 이 기적은 그냥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삶 속에서 그러나 일어난 기적일 뿐, 이 시대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라고 마음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을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고민 속에서 깨닫게 된 결론이 있었어요. 발견해야 된 결론이 있었어요.
왜 사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요, 사도들의 삶은요, 온통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사이에 옥문이 열렸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사도들이 밤에 옥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딘지 아세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옥에 풀리자마자 그들이 다시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옥에 갇힐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를 체포해서 재판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풀리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체포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서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초점이 오직 예수였어요. 물론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차이에 대한 괴리감 속에서 갈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그래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묻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번뇌하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결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3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안 했던 고백일까요? 했던 고백이에요. 3년 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3년과 4년의 시간 속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다시 도달하게 된 결론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여정 신앙생활을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요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한 좌절도 겪게 되고 갈등도 겪게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인생의 결론, 오직 예수. 이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마지막으로 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CCC에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백문일답을 하는 거죠.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대답이 뭘까요? 오직 예수. 100가지의 질문을 다 드릴 수 없지만요, 몇 가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나? 믿음 있으시면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어디에 있나? 우리 인생의 참 진리는 어디에 있나? 우리 인생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나? 여러 가지 넘어가세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발판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현재에 대한 어려움과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질병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바라기는 이 100가지의 질문이 한 가지의 대답으로 귀결되어지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저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 속에서의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 내 삶은 그냥 내 삶일 뿐,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가운데 혹시라도 그 괴리감 속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정말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인생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에게 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나보다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일들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번민 속에서 씨름하고 정말 아버지와 싸우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 나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에 성경 속에 있었던 기적과 그 가르침이 우리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